오늘 날씨가 아주 굉장히 더운 날인데 이상하게 일부 예배 시간에는 그냥 여기 앉아 있는데 땀이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선풍기도 안 켰는데 지금 땀이 안 나요. 아마 그 온도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 예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갔는데 다 험뿍 젖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다 벗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넥타이를 안 매고 올라왔는데 또 넥타이 안 맸다고 시험 드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대개 보니까 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예배자인데 내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뭐 넥타이 안 맨 분들이 다 마찬가지. 저나 그래 시험 당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휴가 가셨는데 사실 목사가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휴가는 무슨 육신에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재충전의 기회고 또 새로운 그런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정말 설교 스트레스가 또 대단하거든요, 사실 알고. 그리고 한 사람만 지켜봐도 그게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마디씩만 해도 그게 다 한 사람에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 별명은 주춤하는 거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가면 성질급해 빠졌다 틀렸다 그러고 느릿느릿 가면 목사가 게으러 빠졌다 그러고 뚱뚱하면은 음식을 너무 밝혀가지고 그렇다 그러고 삐삐 마르면은 줄 만큼 주는데 음식을 복스럽게 먹지 못해서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주춤하다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하고 이 뒤로 나가거든요. 조용히 나가거든요. 무슨 말이 들리느냐 하면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냐 이렇게. 근데 꽁지가 빠진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꽁지는 나도 없고 꽁지 빠진 일도 없는데 그리고 왜 그러느냐? 또 전화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실토를 하면 제가 이제 원로로 물러나서 우리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 후임 목사님이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임 목사가 자꾸 나타나서 어리러하면은 그 지장이 있을까봐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4월이 만 4년이 됐어. 이제 5년째거든. 그게 이제 세팅이 됐으니까 이제 해제해도 되겠다.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내가 여기 나오는 주일에 이제 밥을 먹는데도 내가 식당에 안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난 더 이상 못 갖다 주겠다 이거예요. 왜냐? 계단이 위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스로 해방을 선언하고 내려가서 먹습니다.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인사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제 일이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안 갈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가 있고 활력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는 벌써 눈이 바짝바짝하고 성도들이 아주 활력이 있습니다. 아주 살아 역사예요. 교회는 생명이거든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성령께서 와 계시는 하늘나라 영생 출장소라 그랬어요. 벌써 그 이름이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증거단체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질적인 그런 성장이죠. 그러나 질적이나 양적이나 다 마찬가지. 교회를 가리켜서 어떤 분은 얘기하를 이 바닥 가운데서 지금 침몰 중인 여객선으로 비유를 해요. 지구가 지금 멸망하게 이렇게 아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급파된 구조대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구조대원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전도는 정말 죽기 내기로 실천해야 돼. 이거보다 선행할 게 없어요. 주님이 대위임 명령 하신 것도 전하라고 그랬고
유언도 그렇게 남기셨고 내가 내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고 이게 다 모두 이 시급한 일이란 말이지. 그 증인이란 말 속에 헬라 원문의 뜻 속에 순교자란 말이 있어요. 이 전도를 위해서라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다 투자를 하고 투신을 하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도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몰라주고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투자가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데 한눈 파느냐고 세월 보내는 것은 아주 허망한 겁니다. 그거 같이 허무한 게 없어요. 그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 여유가 없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연히 우리가 만나면 성도 간의 대화도 그 대화 내용이 영혼 구원한 구출한 거 그거에 대한 거예요. 내가 누가 등록했더라, 누가 전도 대상이더라, 누구한테 가서 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지금 급박하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시아나 항공에 그 사고가 났을 때 매스컴이 거기에 다 해서 구조사항을 알리고, 또 요즘 노량진 배수 상수관 가설공사 중에 사람이 또 수몰되니까 소방차가 와서 밤을 새우면서 구조하죠. 태안 앞바다에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참사를 당하니까 이제 뭐 그 시체 찾느냐고 난리죠.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 모임의 화제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 구출 현황, 이것이 주된 내용이 돼요. 왜 여기 모이느냐? 물론 이 캐치프레이즈 속에 그 뜻이 포함된 줄 알아요. 서로 구원하여 모이기에 더욱 힘쓰라.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물론 예배 드리기도 해요. 예배 공동체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교회의 첫째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유언한 것입니다. 이거를 감당할 때 개인이든 교회든 생동감이 넘칩니다. 살아 역사예요. 거기에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보고 있어요. 제가 진성교회라고 아시죠? 공현식 목사님.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제 이번에 박윤선의 만남의 인터뷰 내용도 보면 아시겠지만 박윤선 목사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분이에요. 그분 쫓아다니면서 녹음하고 그 뭐 풀어쓰고 하면서 그 진실한 분이에요. 그분이 성경도 많이 알죠. 근데 이제 저 평택 있는데 공도라는데 자그맣게 교회당을 짓고 목회를 하십니다. 거기서. 그런데 제가 이제 임시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설교 초청을 받아 갔어요. 그때 2년 전인데 약 40명 모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서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교인이 200명이 되면 내가 여기 와서 부흥회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지난달 6월 9일 날 벼랑간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트에 가서 밤에 옆에 다른 사람 넘어질까 봐 돌보다가 그냥 그대로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얼굴을 앞면을 그 벽돌에다가 부딪혀가지고 얼굴이 시퍼렇게 멍이 들고 이렇게 되니까 설교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어요. 그 목사님은 저 뒤에 선글라스 딱 검게 끼고 앉아 계시고 난 설교를 했는데 그때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물었어요. 이게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적이 150명에 출석이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몇 배냐 하면 3배가 성장했어요. 거기 가면요 아주 부흥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아주 성도들도 그 한계수 전도사님 남편 되시는 교수님도 거기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여 산 고기같이 펄쩍펄쩍 돼. 그러니까 가정이 복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이 침체하고 가정에 우울하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해서 전도 현장에서 그 전도가 실패했던 승리했던 간에 그날 하루 저녁에 들어넣어서 결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그 기쁨을 줘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데 내가 거기에 투신을 하고 투자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겠어요?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전도 도전 받고 365일 열심히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불을 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소문이 좋게 났다는 거예요. 교회 자랑을 하는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리고 아주 여기서 겸연쩍어서 주저주저 하더라고. 목사 설교가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론이 어떻게 된 게 한번 등록했다면 절대 요지부동이 안 나간대.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죠. 복음에 잡히니까 뜨거우니까. 제가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가서 불도 많이 질렀고 그 다음에 얘기할 간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천 영광교회 이태규 목사님 알잖아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저께 3차례인가 통화를 했어요. 자세히 물어보느냐고. 자기가 거기 처음 부임했을 때 자기 아버지가 변환관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또 시험에 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70명 교인이었대. 근데 2년 전에 제가 그 교회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이시나 120명이에요. 근데 현재 재적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400명이에요. 출석 인원이 얼마냐 300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서 그 이유를 좀 얘기하라. 왜냐하면 그랬더니 이걸 보내주는데 자기 주보에 목회 편지라 해서 주보에 난 걸 그대로 메일로 보냈는데 사랑 나눔 축제 보고서 2011년 7월 10일 목회 편지. 그러니까 2년 전 내가 그 갔을 때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끄신 일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사랑 나눔 축제,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간략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4월 중순,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4월 중순 제 은사이신 안만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추천하였던 책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를 전 교인이 뜨거운 마음으로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5월 1일 600명의 태신자 VIP를 초청하자는 5월 1일 선포시 구호에 반신반의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그 숫자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신뢰함 속에 앞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5월 8일 목회 편지 정말 신기하죠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세계로 교회 전도왕인 방용원 집사님 부부의 간증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적과 그 증거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5월 29일 우리 모두가 초청할 VIP 명단과 그 숫자들을 공개했을 때 우리는 거의 600명에 이르는 VIP를 보고 놀라움과 감사를 금치 못했습니다. 믿음에 따른 우리의 순종이 놀라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을 갈망하며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하였고 주님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6월 5일, 12일, 19일 3주간에 걸친 사랑 나눔 축제에 모두 426명의 VIP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매주 새가족 등록이 이어져서 한 달 동안 32명의 새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하였습니다. 7월 3일 현재 그리고 그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는 매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 얻은 3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전도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집니다. 가로치고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교회. 둘째, 전도할 때 기도 응답이 가장 빠릅니다. 가로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셋째, 하나님이 우리 제천 영광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목사임을 최고의 영광으로 하는 이태규 올림, 이게 주보에 자기 낸 거 그대로예요. 근데 저에게 별도로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때 오셔서 설교하실 때 실상 우리 교회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새 신자가 들어오고 막 교회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재정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임시해서 나더러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밥을 사주느냐 그랬더니 꼭 2 내외가 꼭 찾아뵙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라고. 뭐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음식점을 이제 예약을 했어요.
저 오리죽 먹는데 그거 내봐야 그렇게 많지 않거든. 여럿이 했더니 그걸 또 사무실에다 알아봤는지 어쨌는지 그건 시원찮다 해가지고 우리 집 가까운 분당에 두마리스 거기다가 예약을 했는데 나만 준 게 아니라 온 식구 애들 손자까지 두뇌가 흥분을 한 거야. 왜냐하면 내가 전도 불을 붙였거든 처음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장로님들 뭐 데리고 내가 그 얘기했던 세대로 교회를 다 갔더라고. 내가 지구촌 교회 조봉희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날 큰 떡이 왔는데 왜 왔나 물어봤더니 내가 그 지구촌 교회 가서 그 얘기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목사님이 거길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들은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모셔 집회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자기가 옛날에 얻어먹은 떡이 너무 맛있는데 안 목사님 생각이 나더래. 왜 그랬느냐? 전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도하면 돼요. 우리 같은 아파트에 어떤 분 내가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불러서 당신 담배 피는 거 나쁘다. 예수 잘 믿고 다 해라 이랬잖아요. 담배 아주 골초로 그냥 하루 몇 각씩 피던 사람이 담배 끊었어요. 어떤 날 나 없는 동안에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가족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저도 온 식구가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덕분에 우리 남편이 담배 끊고 교회에 이렇게 잘 다닌다고 그래.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유명한 햄버거 집을 내서 인터넷 들어가면 그게 나온대네. 그래가지고 거기 지나가다 거기 가가지고 우리 온 식구 햄버거를 시켰어요 내가. 그리고 우리 손주 거들 갖다 주려고. 그때 토요일인가 봐. 그래가지고 시켜가지고 돈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그 사장 부인 그 여자가 막 쫓아오는 게 길로 오더니 돈을 도로 주는 거야. 목사님 우리 남편 담배 하나 끊은 것만 해도 그런데 돈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 먹고 싶으면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은 일 같지만요, 내가 적은 일 같지만 우린 원래 전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여러분 탤런트는 가짜를 가지고도 진짜같이 연기를 해서 어떤 때는 가짜를 연기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 근데 이 생명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줬는데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가지고 쭈물쭈물하고 이걸 부끄러워하고 한숨스럽게 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도를 생활해 보세요. 우선 교회가 활기가 있고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이태규 요것도 읽어야 돼.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봐. 10만 명을 듣게 하라. 2012년 11월 4일 목회편지 주보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저기죠. 우리는 지금 감사하면 행복해요라는 주제로 믿지 않는 VIP들을 초청하는 사랑 나눔 축제를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 나눔 축제가 시작되던 지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요게 중요해요. 작년 상반기 안만수 목사님의 영적 도전을 통해 시작된 사랑 나눔 축제에 우리는 600명의 VIP 초청하기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600명에 이르는 VIP 명단이 작성 카드에 기록되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도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12일, 19일 총 3주에 걸쳐 426명의 VIP가 방문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랑 나눔 축제의 열기가 더해져서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100명이 넘는 새가족이 2011년 한 해 동안 등록했습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정착하였고 현재 우리 영광 가족이 되었습니다. 계속하는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거기에 불신자 제천에 다 해야 10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런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 진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그 물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답답한 거죠. 여가 차고 넘쳐야죠. 일부도 그렇고. 이처럼 시급한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로 다른 것에 한눈 팔 여유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서 우리 신자들을 가리켜서 경주자라고 그래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경주처럼
분투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죠. 스트라글링. 성경이 말하는 경주란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경주의 뜻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성경은 경쟁의식, 경쟁주의 이걸 배격합니다. 도리어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3절 남에게 양보하라.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그러잖아요. 오리가점 심리가고 오른뺨을 왼쪽 대고 자신을 낮추라. 로마서 12장 10절. 박윤선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교인들이 피차 경쟁의식을 가지고 경쟁한다면 수준 이하의 생각이요 후퇴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랬어요. 그냥 교회에서 전도할 거는 안 하고 복음사역에 몰두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자기 어떻게 좀 존귀하게 받고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 인정받고 자기가 좀 언권을 얻어서 큰 소리치고 자기 내놓으라. 이거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한심스러운 겁니다. 이 인생은 이건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다 살고 나서 뒤돌아볼 때 뭐 건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경쟁심리라고 하는 건 교만, 미움, 조장합니다. 사람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경쟁심리가 있으면 자기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앞서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러는데 이 대적한 데는 영어 성경에 오포우주인데 이거 적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교만을 미워해요. 그런데 이 동사가 현재형이에요. 특별한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칙이에요. 무조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서부터 기어들어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참 크리스찬은 경쟁 심리를 물리쳐요. 이 경주라는 건 애쓴다. 이 말의 분투 노력. 왜? 장애물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장애물이 누구냐? 뭐냐? 나 자신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고 전도하는데도 그렇고 제1의 적이 납니다. 여러분 식생활 좋은 습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의사에게도 또 동료에게도 이걸 받아서 제가 실천하는 지가 벌써 한 근 2년 되는데 배고프고 그럴 때 뷔페 가요. 그러면 거기에 먹고 싶은 거 많잖아요. 헤비, 좀 무거운 이런 거, 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의지적으로 그걸 먹지 않아요. 첫째 뭐냐 하면 과일을 먼저 먹는 거예요. 과일하고 야채로 한 접시 탁 해서 갖다가 그걸로 배를 채워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메인 디쉬를 먹어요. 그러면 기름기 진 거 많이 먹고 싶어도 왜냐하면 먼저 들어간 기초가 있으니까 탈이 안 나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박윤선 목사님 아들 박성은 박사하고도 의논을 했고 다른 의사한테도 얘기를 하고 텔레비에 나와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과일을 나중에 먹는데 나중에 먹으면 이게 독이 될 수가 있대요. 그런데 먼저 과일을 먹으면 이게 해독작용이 되고 모든 이 안정이 된다는 게 기초가. 제가 그걸 실천하니까 그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우리가 뭘 할 때 겸손이 기초가 돼야 돼요. 겸손이 뭐냐면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뭐 된 것 같이 하는 게 자기는 몰라서 그렇거든요. 박윤선 목사님 설교 집에도 나오고 제가 여러 번 어디 가나 이 얘기를 하는데 박이훈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옛날 만주 봉천 감옥에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당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 책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평양신학 다닐 때 박 목사님이 직접 같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얘 이 죽일 놈아 자기를 보고 자기가 적이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거울 비추듯이. 나 죽일 놈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볼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사망에서 건져내랴. 날마다 난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죽일 놈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으로 시작을 하면 탈이 없어요. 죽일 놈이 무슨 큰 소리를 하겠어요? 죽일 놈이 뭐 난체를 하겠어요? 여자는 뭐냐? 죽일 가로넣기 마음대로 넣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전쟁 중인 군인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혈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기도와 전도로 이 세상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가 이 전쟁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왜 복음 전파가 이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첫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 비유, 탕자 비유, 은전 비유, 이게 다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 구원이 아주 절실한 메인 비즈니스, 교회의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화평교회도 마찬가지죠. 화평교회 주된 사역이 전도 선교 아닙니까? 선교하는 교회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여기 전도 폭발, 내가 이 준비하면서 문태성 목사님하고 한 서너 차례 통화를 하면서 여쭤봤는데, 이번 9월에 우리 전도 폭발 임상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 딸린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을 붙이는 게 뭐냐면, 복음에 잡힌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서빙하는 사람들, 훈련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생동감 넘치는 복음 때문에 펄쩍펄쩍 뛰면서 활력 있게 돌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나는 억울하다, 내가 뭐 그전에도 애썼는데 뭐하냐, 나는 너무 힘에 부치다, 나는 지금 이제 앉을 때 됐다, 나는 이제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다, 난 은퇴했다, 이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정말 해야 될 일은, 죽기까지 해야 될 일은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협력하고, 돈도 뭐해요? 오늘에도 오라 하면 가면 그게 누구께 될 거예요? 이런 데 투자하면 하나도 억울할 게 없어요. 사람이 몰라주고 목사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다 벌쩍벌쩍 뛸 때 그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도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시급하고 요긴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런 정도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메이저 리그의 최고 투수 커셔라고 있습니다. 유현진이가 가 있는 LA 다저스 선수로서 유일하게 25살인데, 유현진 26인데 유일하게 이번 올스타전에 참석했어요. 뉴욕에 혼자 25살.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많은 시청자들 중에서 그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기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시즌 지나면 갬비아에 가서 고아들하고 한 달을 지내요. 그 부부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신혼여행을 갬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고아 이런 자선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중심이에요. 커셔는 최고 에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착하고 성실하다, 이런 선수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고마울 따름이다. 이거 유현진이가 일기장에서 한 얘기예요. 나 유현진이가 예수 믿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 더 할게. 파나마 출신 뉴욕 양키스 투수 마리아노 리베라, 44세 이제 45세에 은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모르면 야구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역사상 최고 마무리예요. 전반기만 30세이브 했어요. 근데 올스타전에 나가서 MVP 했거든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기는 이번에 은퇴하면 세계 각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쉬는 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 쓰는데, 그 크리스찬 신문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그 미국에 있는 신문이. 그래서 담력이 있어서 그런지 영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 투수예요. 우리 서동욱 선수가 오늘 여기 나왔는지 몰라 지금. 그런데 LG에 있을 때 출전 기회가 별로 없어. 내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선수인데.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화가 나가지고, 야 동욱아, 너 이적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그랬어요. 저 이적하면 될 거다. 근데 얼마 있다 이적했어요. 넥센으로. 넥센 가서 홈런 벌써 2번 깠어요. 깠다고 그래서 미안해. 전반기를 마무리할 때 2런 홈런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게, 훌륭한 선수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하나님, 그 많은 관중 앞에서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선수. 야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죠. 장사도 하나님 위해서 해야 돼.
의사도 하나님 위해서 해야 돼.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도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나? 그 증거한 말씀이 인류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안겨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2장 7절에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전도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부활 후 제자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기독교 복음은 기쁨을 안겨주는 복음입니다. 왜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느냐? 참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끝으로 영육간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일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 권능을 입혀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 10장 19절. 기쁨의 열매를 주십니다. 시편 126편 5절. 금세 내세 축복을 받아요. 누가복음 18장 30절.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보장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0절. 바울은 이걸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메인 비즈니스를 전도로 삼으세요. 한번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세요. 나는 이 천하에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날 살아요. 그날 하나님 눈치 보면서 나같이 죽일 놈을 하나님이 끊어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쓰시는구나. 여러분, 감격이 있고 살맛이 있고 교회 올 맛이 있고, 이거는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은혜를 간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